29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올해도 좋은 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와 희망을 준다.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누가 줄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1950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요. 특별히 이제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참 많이 죽고 또 부상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해요. 이 유명한 플리처상을 받았던 기자가 이 한국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 현장에는 그 미 해병대를 만나요. 이게 좋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그렇게 옷이 좋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 저 압록강변 얼마나 춥니까? 거기서 그냥 군용 트럭에서 그냥 통조림 같은 이것을 먹으면서 진짜 몸꼬리 죄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한국 땅에서 이렇게 죽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또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이 기자가 한 병사한테 물었어요. 지금 당신에게 소원이 뭐냐? 당신이 갖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병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나에게 내일을 달라. 왜? 이 전쟁터에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추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일이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한테 내일을 달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분에게 미래가 있는가, 미래가 보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가.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과거에 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잘못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거에 공부도 못했고 실수도 했고 부족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요, 그건 잘못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이 미래의 꿈이 있는가,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 미래의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내 인생이 좀 빛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마귀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미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난날을 잘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 2021년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2022년에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미래를 주시고 저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요, 미래의 길이 막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쭉 평가할 때, 이 사람이 과거에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요, 미래의 길, 앞길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에 잘못이 있고 과거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미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 나가면 내 과거가 변변치 못하면요, 미래도 불확실하다니까요. 보통 회사들 보면요, 거의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과거에 뭐 했느냐, 어디 학교에 다녔느냐, 얼마만큼 자격증이 있느냐,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가, 얼마만큼 실수를 안 했는가, 얼마만큼 네가 잘 살았느냐, 이걸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아이고, 이건 학교도 변변치 못해, 실력도 없어, 자격증 하나 없어, 뭐 없어. 그러면요, 안 뽑아요. 그 사람하고 일 안 하려고 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다. 죄악의 짐, 무지의 짐, 약함의 짐, 병듦의 짐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미래가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 미래를 주겠다, 또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 지금 유다의 민족, 유다의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도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왕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한 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자기 집이 불탑니다. 자기 아시는 많은 분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 어느 강변에 초라하게 거기서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오늘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미래도 주고 희망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포로입니다. 지금 남의 나라로 붙잡혀가 있어요. 이 포로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이게 재앙이거든요. 재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줄 것이고 그리고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상태의 재앙 속에 이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재앙,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을 보내고서 또 2022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백성 대다수가 참 이 코로나의 이 아픔, 또 경제적인 아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재앙들이 여기저기에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미래가 암담한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몸에 병도 들 수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돈을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참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편안이 아니라 불안함이에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에요. 이런 상태에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하게 당하고 속상하게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게 편안이 아니라 재앙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살아야 돼요.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마치 재앙처럼 내 인생이 끝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재앙 뒤에 편안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했을까? 왜 미래의 희망을 준다 이렇게 말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앙이잖아요. 근데 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했을까? 또 미래를 준다, 희망을 준다라고 말했을까? 제가 이 말씀 갖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한참을 기도해보고 또 고민도 해봤어요. 아니 지금 현실은 재앙인데 왜 재앙인데 왜 편안을 준다고 했을까? 왜 미래를 준다고 했을까? 왜 희망을 준다고 했을까? 여러분들도 이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보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요.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의 말씀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잘 모르시고, 그 배경은 그겁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 집이 살던 집이 불타버렸어요. 아니, 성전도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편지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미래를 주고 너희들에게 내가 희망을 준다. 왜 이랬을까? 여기서 제가 이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이 다르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지금을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 그러니까 지금 계산할 때는 내가 손해 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계산할 때는 이건 분명히 재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로 두드리고 보면 미래에는 그게 평안이 될 수 있고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닥친 것은 재앙,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에서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건 어쩌면 끝처럼 보이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에서도 아이들이 여럿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때로는 엄마든지 아빠가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산다면 나 하나 희생하겠다. 나 하나 죽어서 모두가 산다면 내가 죽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희생해서 다 산다면,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다 산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내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해요. 뺨을 맞아요.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여러분, 가시관을 씌웁니다. 못을 박습니다. 창을 옆구리 찔릅니다. 이건 재앙이잖아요. 분명히 재앙이잖아요. 예수님 자신 재앙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나 하나가 이렇게 재앙받고 죽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죽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죽음이라는 재앙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을 떠나고 상속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잠시 재앙을 받지만 그러나 후에는 내가 편안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미래와 희망이 있는, 너희들 자녀 속에는 미래와 희망의 주인공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사용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다가 내가 지금 좀 고난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재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재앙은 나중에 변하여 평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고 나의 새로운 희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나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희망이 있는가,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산다고 합시다. 근데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그 잘 삶이 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좀 어떤 학생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밤새워 공부하는 거, 그건 분명히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왜 그럽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합쳐서 몇 년이에요? 6년. 물론 이제 대학 가서 또 4년. 그럼 어쨌든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몇 년이 편안하다? 60년이 편안하다. 네, 그렇게 말을 해요. 일리가 있겠죠? 응?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3년간, 고등학교 3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전공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의 인생이 60년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6년을 마음껏 놀고 먹고 살다 보면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재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미래도 주님 손에 있고 희망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 손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래도 있고 희망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자, 1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어느 회사에 공장장이 새로운 신입사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장이니까 여러 기계를 움직여야 돼요. 기계가 돌아갑니다. 공장장이 말합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고장 나면은 빨리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정말 기계 하나가 고장나요. 기계 하나가 고장나면서 다른 것 연쇄적으로 일이 멈춰집니다. 그래도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한나절 끙끙거립니다. 저녁 때에 공장장이 오면 공장이 난리 난 거예요. 왜? 기계가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신입사원한테 묻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문제가 있을 때 네가 고치라고 했냐? 나를 찾아오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어요? 공장장이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 공장에서 10년, 20년, 30년을 기계를 만져긴 금방 어디가 잘못돼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입사원은 모릅니다. 간단한 것도 못 고칩니다.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끙끙거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끙끙거려서 해결될 만한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 있으면 얼른 부모 찾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안 찾아.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해.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잖아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문제가 거기서 끝이 나고 재앙이 거기서 끝이 나고 편안함이 오고 미래가 보장되고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은 우리 예레미야인데 우리 그 다음 그 3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시고 그 옆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자, 우리 한번 그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를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였어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뭐라고 했어요? 보여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도 이렇게요 문제가 있을 때요 자주 만나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근데 안 만나려고 해요. 안 만나줘요. 그러면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주면 나중에는요 자기가 손에 놔도 그냥 해결해 줍니다.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안 만나주면은 막 8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해요. 이번에 어떠한 그 알바생이 서빙하다가 이제 어느 손님의 그 옷에 좀 음식이 좀 떨어졌대요. 뭐 무슨 명품이래요 옷이. 나 세상에 그 알바한테 무릎 꿇고 빌으라고 하면서 800만 원 내놓으라고 줬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요. 여기 혹시 800만 원 옷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 옷값이 진짜 더 갈런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그렇게 아니 그 세탁비만 받으면 되지. 받을 필요도 없지. 그 정도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가짜 같다 옷이. 그러니까 그 800만 원을 간이 알바생한테 뜯어먹을 게 없어서 알바생한테 800만 원을 뜯어먹어요.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은 그러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더 그걸 이용해서 그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우리를 원래대로 원상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끔, 아픔의 자리에서 돌아오게끔, 재앙의 자리에서 돌아오게끔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황충이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으로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재앙 때문에. 그때 요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시켜 주겠습니까? 원상 회복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재앙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포로된 그 자리에 있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요, 원상 복구시켜 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고 또한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찌 보면 오늘도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샘플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나에게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사용했듯이 오늘도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 2022년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다윗은요, 시편 31편 19절에서 주님께서 쌓아 놓으신 은혜가 많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많이 쌓아 놓았다. 복을 많이 쌓아 놓았다. 이번에 그 평택항에 외제차, 디젤 기동의 차인데 이게 안 팔려 갖고서 20% 세일해서 판대요. 사고 싶은 분들 이번 기회에 사보세요. 많이 쌓아 놓았는데 그게 조금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근 1년 동안 못 파는 거야. 그래서 20% 세일해서 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쌓아놓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줄까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쌓아놓았다. 우리는요, 쌓아놓는 것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쌓아놓았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 속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너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버리면 그는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를 찾고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온다고, 내가 쌓아놓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미래를 가지십시오. 희망도 가지십시오. 새벽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지금으로 하면 인신 매매가 된 거예요. 아니,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어. 거기서 그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팝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 인생은 끝났습니다. 미래가 없어졌어요. 그의 희망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가 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종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인생 끝난 거 없습니다. 한 가닥 희망의 불빛도 확 꺼져버렸죠. 그 미래가 없습니다. 형제들도 그 미래는 없다. 그의 희망이 없다. 아버지조차도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사람들은 그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래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미래를 준비해 놓았어요. 희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애굽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의 점술가, 현인, 능력 있는 자 다 불러 모았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요셉한테 꿈의 혜택을 받은 한 관원장이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 노예가 제 꿈을 해석해 주소. 제가 이렇게 오늘 복지겠나이다. 그런 사람에서 당장 데리고 와. 감옥에서 나옵니다. 꿈 해석을 해줍니다. 애굽 왕이 감동을 받아요.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복덩어리를 얻었다. 당장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라. 아멘. 예? 아니, 누구도 다 요셉에게 미래가 없다고 봤어요. 희망이 없다고 봤어요. 그는 사라진 인물입니다. 죽어있는 인물입니다. 누구만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은 그에게 미래를 준 거예요. 그의 희망을 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있잖아요. 저 인간이 나를 짓밟았다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그래요. 사람은 나를 짓밟아서 내 미래를 없이 해놓고 내 꿈을 산산이 없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 미래가 없어졌다. 내 꿈이 다 사라졌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미래와 내 희망을 다 끝나게, 없어지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내 희망을 성취시키게끔 만들어 줍니다. 누가 여러분 그 팔려갔던 종, 감옥에 갔던 종,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래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오락해서 왔는데 내가 진짜 캄캄하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분도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해 줘요. 희망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희망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이 때로는 암담하고 캄캄하고 또 사람들이 내 인생을 짓밟아서 내 미래가 사라진 것 같고 내 희망도 사라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내 희망을 다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